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이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유혹은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수많은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또 보면은 어떤 누군가의 이제 부모로서 아빠 엄마의 이름을 받기도 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는 또 그 각 직장에서의 뭐 직함 뭐 과장님 부장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그 재산과 어떤 세상의 성공 기준에 따라서 뭐 높은 직함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고 2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이제 편지글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너와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의 모세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붙였던 이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다가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순간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호칭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있겠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가슴 뛰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서 내가 어디를 지금 걷고 있는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능력을 바라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편지한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세 가지 인생의 방향성. 이 새벽에 영어 단어 하나만 쓰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방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주소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말씀, 그 디렉션 방향을 찾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세상의 탐욕과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한 첫 번째 행동이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전절인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유혹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험과 파멸, 결정적으로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하다의 그 언어를 보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다, 약간 피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마치 적군이 몰려올 때 내가 목숨을 걸고 또 도망치는 듯한, 그리고 또 아주 정글에서 그런 맹수가 막 쫓아올 때 달아나는 듯한 이렇게 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요즘에 세상을 뭐 물질 만능주의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탐욕과 돈의 유혹은요, 적당히 내가 피할 수 있어, 구경하면서 내가 너 피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수가 나를 쫓아올 때 우리가 도망 피하듯이 그 자리를 피해서 그런 돈의 유혹이나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세 사람은요, 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한 분 계시면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또 돈이 있어야 또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돈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마치 그 맹수를 피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도요, 돈 자체가 뭐 어떤 악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탐심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그 돈, 탐심,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유혹이 올 때 세상의 어떤 비교의식이나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바로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버텨낼 수 있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탐심, 물질에는요,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내가 몸을 돌려서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냐면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것, 단순히 도망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친 방향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달려서 그 방향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견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며 쫓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쫓으며 따르다의 그 언어를 보니까요,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추적하다, 끝까지 쫓아가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집착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예수님의 성품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것들을 따라가는, 온유를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눈을 뜨면서 나는 오늘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좀 순종하고 따라가 봐야지 하고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을 따르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런 혹시나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저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또 어제 정태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롭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것이 내 삶에서 자연적으로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난 은혜 받았어, 축복 받았어, 난 참 행복해, 그건 정말 이기적인 크리스찬이잖아요.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은혜 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6장 33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요 다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이신 거 아시죠? 세상은 뭐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다이아몬드와 같은 수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시거든요. 모르셨나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지. 저는 이 얘기하면 항상 그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꿈을 꾸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장로님 손을 잡고 큰 창고에 데리고 가셔서 그 창고에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보물이 막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예수님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거는 장로님이 그동안 세상에서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 너무 나이가 열심히 다 기도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이 또 이번에는 또 장로님을 데리고 또 다른 창고로 갔는데 그거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냥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예수님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는데 네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예비하고 계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저와 함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축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더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것을 따르냐면 취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냐면 영원한 생명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요. 세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본문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취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에 놓치지 않고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움켜쥐으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저런들은 영생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영생을 받은 우리가 왜 또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이 땅 가운데 소망,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런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세상의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구원과 하늘의 가치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꽉 잡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영생의 그런 꽉 잡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먼저 17절부터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나만 쌓아놓고 내가 좋은 건 내가 먹고 좋은 거 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좋은 물질을 주신 것은요, 그것을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나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마땅치 않고 정말 삶의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움켜쥐면 움켜쥐을수록 없어지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청지기의 사명,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움켜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것을 나누고 나의 소유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망하는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미국의 19세기 최대 부호 잘 아시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 록펠러를 비서했던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록펠러 그분은 도대체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겨놓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서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는 그 많은 것을 벌었지만 전부 다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록펠러도요,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그것은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20절에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지키다의 원어를 보니까 그냥 그런 뜻이에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목숨을 걸고 성문을 지키듯이 우리의 삶에서 망령되어지고 세상의 헛된 것을 잡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 주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 가지 영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탐욕과 비교 의식으로부터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랑과 온유를 끝까지 쫓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손에 꽉 붙잡고 절대 놓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돈의 힘을 자랑하고 물질의 힘을 자랑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을 다스리고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선한 삶으로 그것을 나눠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삶에서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를 힘들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주님의 그 복음과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은혜이시고 나의 성령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